중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가사 묵상하면서 잘 모르는 찬양일지라도 따라오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을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천번을 불러도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립시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만나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물 잡으러 갔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분명하지 않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중등부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교육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층에서 어쩌면 6층에서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 등 수칙들을 지켜서 이 예배당까지 오셔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왜 해요? 난 안 할 거예요. 짜증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라 예상되고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잘 건강하게 이곳 예배당까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도 또 은혜롭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정도면 정말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한 가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면 믿음이 좋은 학생,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믿음이 좋지 않은 학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부모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반영하여 예배 참석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온라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은 없지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능숙하게 그물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 물고기를 잡았으나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죠. 빈 그물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학생이라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전교 꼴등. 어떤가요, 마음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카페를 하시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근데 이게 10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10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딱 한 대밖에 안 팔았어. 근데 그 딱 한 대도 자기가 자기 차 산 거야. 20년 동안 차를 한 대도 못 팔은 자동차 딜러.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1장 초반부에 그려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어부인데 밤새도록 빈 그물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허탕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7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헤매고 있던 그 바다 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겠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민망한 마음이 이 짧은 대답 속에 드러납니다. 6절,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안,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안 내려봤을까요? 내려봤을까요? 당연히 내려봤겠죠. 오른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 제안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줏대도 없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이 양반, 오른쪽에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져왔어. 안 잡혀. 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또 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하는데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 잡힌 고기가 심지어 큰 물고기라고 설명합니다. 물고기를 딱 잡은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제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단숨에 예수님 곁으로 가죠. 나머지 제자들도 작은 배에 큰 물고기를 가득 싣고 육지를 향해 노를 젓습니다. 9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불이요, 불. 새벽이라 좀 추웠나봐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또 한번 그려보세요. 큰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제자들이 육지에 오자 예수님이 계시고 숯불과 빵과 생선이 있었다.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라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바다로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비참하게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조금 민망하고 조금 죄송하고 그런 감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현장 예배인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3가지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한 2주 전에도 영상으로 설명했었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세요.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가시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물고기 좀 잡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옆에 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When Jesus spoke to me, I followed. Others joined us. Soon, our numbers grew. And all who heard him felt his power. 온라인 예배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 영상이 기억이 날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설명 뭐 더 필요 없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쉴 새 없이 복음을 선포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산 위에서 음식을 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5병2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밀었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예수님은 음식을 들고 곧바로 감사기도를 딱 하신 뒤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십니다. 2개의 물고기와 5개의 빵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두 눈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봤고 온몸으로 체험하며 짜릿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병이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에요.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로마 군대 병정들과 경비병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됐고 대부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숨기게 됩니다.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조심조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변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었고 로마 군인들의 호위도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따라가긴 하지만 숨어서 몰래 갔고 또 어떤 이들은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린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행히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 예수님이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대답하였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문지기 하녀의 질문에 예수님을 곧바로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떨리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자인데 예수님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여기서 내가 제자라고 하면 나도 잡혀갈까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난 너무 지혜로워. 제자라고 했으면 아마 난 잡혔을 거야. 예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우, 잘했어. 아, 칭찬해.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신변에 위험이 있어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죄책감 들었을 거예요. 죄송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숯불 앞으로 갑니다. 날씨가 진짜로 추웠나봐요. 불을 쬐면서 괜히 죄 없는 숯불을 후비적거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왜 밝히지를 못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 잠겨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막막한 심정에 앞에 있던 숯불을 쳐다보며 아마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세 번째 과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과거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그물을 던졌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동일하게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바닥에는 빵과 물고기가 놓여져 있었죠. 몇 개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아주 제 상상력이지만, 절대로 진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오병이어가 거기 아래 있지 않았을까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예수님은 이후에 잡은 물고기를 더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와 빵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빵과 물고기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해주신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던 놀라운 기적. 아, 그때 내가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생겨도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았을까요? 빵과 물고기를 보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빵과 물고기 아래에는 숯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 숯불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함에 괴로웠던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죄 없는 숯불에게 화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함에 후회하고 힘겨웠던 그날 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음식 아래 있던 숯불을 보면서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억지 해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원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모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 있어요. 첫 번째 숯불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 베드로의 몸을 녹여주었던 숯불이고, 2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날 아침 빵과 물고기를 굽던 숯불입니다. 모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숯불을 보며 그날 밤을 기억했고, 숯불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빠르게 3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베드로와 첫 만남, 누가복음 5장이었죠. 베드로와의 첫 만남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를 떠올리게 하시는 빵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괴로웠던 숯불에게 괜히 화풀이했었던 베드로의 그날 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었던 복음의 메시지들 기억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복음 전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배신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예수님 배신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할 말이 많죠. 만나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증거겠죠. 또한 나눌 수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함께했던 시간들과 비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이든 습관학교든 찬양팀이든 하다못해 드라이브 승균으로 10초, 15초만 만났다 할지라도
뭐라도 하나 했던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과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모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도구에다가 집어넣어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나를 기억해라. 빵과 물고기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숯불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부여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혼자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너의 편에 서서 너와 함께 계시고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깨달아라. 예수님 뭔가 배신하고 싶을 때 이제 예수님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가 보내고 싶을 때 숯불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좌절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연약한 인간은 또다시 사명을 놓치고 망각해버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도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간증의 자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고 제공하고 계십니다. 수양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양관 예배당의 자리, 정말 그곳에서 신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6층, 교육관 6층 예배의 자리, 또 각 방 분반 공부의 자리, 친구들과 은혜의 나눔의 자리, 수많은 자리들을, 수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 신앙의 회복을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학부 나왔는데요. 침례신학대학교 강당 맨 오른쪽 맨 앞자리 그 바닥, 새벽마다 저녁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년의 대학교 생활을 이끌어준 자리이며 그곳에서의 눈물, 그곳에서의 기도가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셨고 위로해주셨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지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지었던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그런 자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다음 주에 교육관 6층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삶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자리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직 은혜의 자리가 없다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기억들을 사용하시어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는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의 자리,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은혜의 자리가
번째 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물고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또 빵과 숯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이곳저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영광이고 축복이고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스크 잘 착용해서 예배당까지, 우리 교육관 6층까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음 주에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